우리가 기독교의 암흑시대를 중세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인 이유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지니까 중세시대가 우상화되기 시작하고, 우상화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갖은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어서의 암흑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맘대로 모든 일들을 저들의 마음대로 꾸려나가기 시작할 때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세시대와 같습니다. 우상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점 갖은 타락,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 잃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암흑시대를 바로 역전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그 사람이 사무엘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둡던 땅에 이제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사무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 장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 미스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스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진을 쳤습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에벤에셀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거의 패망할 정도의 수준으로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름만 에벤에셀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이 미스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무엘상 7장에서의 에벤에셀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의미하는 그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에벤에셀과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은 말뿐인 에벤에셀이고,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무엘상 4장 1절에 다시 또 보시면은, 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3장에 넘어와 보시면
여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장소, 그것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이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미스바에 담긴 이 일신교회를 향한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는 뭐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망대 혹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처음 일신교회를 오게 됐을 때 이 회원동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앞을 쳐다봤을 때 일신교회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꼭 망대처럼 이 회원동에 우뚝 서서 이 회원동 땅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회원동 이 땅에 영적인 망대와 같은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신교회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먼저 첫 번째 비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망대가 되는 일신교회, 영적인 망대가 되는 일신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붙들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일신교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보면 미스바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그 모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20장 1절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조금 이 어려움 당한 영혼을 향한 미스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미스바를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미스바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치유하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본당 1층을 아둘람 홀이다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의 아둘람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둘람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것은 사무엘상 10장의 이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미스바는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얘기인데요. 미스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미스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미스바로 바뀝니다. 여기 미스바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그렇게 저들이 선택한 그 장소가 미스바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빚 잃은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무엘상 10장의 미스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 일신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짜 미스바의 인생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미스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스바는 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어두운 세상에 망대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망대와 같은 일신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거기 7장 3절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지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무엘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망대의 삶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 바로 미스바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성읍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성읍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도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로 찾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묶인 것들이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빼앗겼던 거 다 다시 찾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스바와 같은 정말 영적인 망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개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회개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해 봐도요. 금요일마다 전도 나가잖아요. 한 3년 만에 어렵게 이제 전도돼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되셨나? 이제 가보니까 여러분 그 다리에 뭐가 떨어졌는데 엄지발가락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여러분 발톱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니 교회 나왔더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발톱에 떨어져가지고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새방에 살던 사람이 나가더니 새가 안 들어옵니다. 새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변화받는 인생, 미스바의 인생이 되려면 이 고난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정말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회개하려고 모였잖아요. 은혜 받겠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고 나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발하셔서 바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한 다음에 어려움이 온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어려움하고 회개하기 후의 어려움은 다릅니다. 회개하기 전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는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문제를 풀면 내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뭐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오면 곧장 아스타르에게 쫓아가고 바알에게 쫓아가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오면 곧장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구나. 기도가 해답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 뭐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시매. 하나님이 막으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가는 거 여러분 당장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망대가 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스바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인생으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스바 망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6절,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다스리니라,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될 것을 다스리니라,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은혜, 끊임없이. 과거의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오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그 다음 뭐죠? 순회하여,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회했다. 계속 베델, 길갈, 미스바로 다니면서 이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해야 신앙이 자라가고, 한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 것으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끊임없는 하나님의 양육,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미스바와 같은, 정말 이 어두운 땅의 망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의 삶 또한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문제가 와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망대와 같은 존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어제 우리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항에. 그런데 이 포항에 이 지진이 있었을 때 뜻밖에도 여러분,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 가운데 하나가, 곳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기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학교를 하나님이 치셨다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한동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포항에 그 지진의 진원지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 진원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그거 앞에요. 그게 보니까 이게 한동대학교의 그 위치한 땅이랑 아주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 이걸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포스터가 뭐냐면, 저게 뭐냐면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일어나려고 했던 그 퀴어 세미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성애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 세미나가 열리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취소가 됐다 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동성애 세미나를 열다니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할 때 우리의 땅에 얼마나 죄악이 틈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한동대학교 안에도 저렇게 여러분 정말 그 동성애, 이런 수많은 하나님과 반대된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미스바의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망대의 인생이 아니라 빛 잃은 그러한 등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이 망대와 같은 미스바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와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은혜만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 계속 주님의 지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